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셔서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여 저희 육신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값지며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긴 주의 종들이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날 세상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통역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사는 역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 이웃 사랑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포도밭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 포도밭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 포도는 여러 가지의 포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청포도로 보여주기도 하고 목포도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디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청포도로 보여줄 때는 저라는 사람이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을 청포도로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열매 맺는 그 과정은 목포도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목포도는 까맣잖아요. 청포도는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청포도의 파란색은 우리가 레이기에 아니야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 그 성막의 색깔에서 파란색은 청색은 즉 남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말해. 남한테 생명력을 주는 것을 청색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 까만 것은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뭐 이제 그런 걸로 비유를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새카만 포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청색기가 도는 목포도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그 후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별로 안 기뻐해요. 그래서 생일도 별로 안 기뻐해. 그건 사실이고. 그러는데 한날은 생일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저는 그게 찬양인 줄도 몰랐어요. 복음성가인 줄도. 근데 그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노래야?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내가 기빠진 날이나? 뭐 한번 보자 달력을.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달력을 딱 펴보니까 진짜 저의 생일날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그러면서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근데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기보다는 밟힌 게 더 많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로 통해서 참 사랑을 제가 많이 받지요. 근데 예전에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저는 사랑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 별로. 맨 바라고 원하고 상대방이 저로 하여금 그랬고 저는 그 욕구불만 채워주려고 했었고.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내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노? 이 땅에 생일을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던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서 큰 대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양쪽에 천사들이 쫙 줄을 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그 옆구리에 바구니를 하나씩 차고 있는데 그 포도, 무, 배추, 막 고추, 막 그런 것들을 그 진달래 뿌려두듯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앞에 진달래 뿌려주듯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 시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건데 뿌려줘. 들여받고 가도록. 그거를.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뿌려줄까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게 네 육체로 말미암아 이게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배추는 거듭남. 배추는 거듭남인데 배추 안에 보면 속이 하얗잖아요, 그죠? 노랗잖아. 그러니까 속 사람이 노란 평화, 기쁨. 그리고 이 줄기는 새파랗고 땅에 들어간 부분은 하얗고, 그러니까 영혼은 새파랗고 영혼이 소생되어 밑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 고추는 매운맛을 내요. 고추가 처음에는 파랗다가 빨간 걸로 변하는데 씨까지 노란 걸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듭남을 말을 하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수평선을 보여주는데 바다의 수평선이 아니라 이 대지인데 수평선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지에 포도밭이 한도 끝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의 수평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목포도가. 아까 청포도 얘기했죠? 목포도 얘기했죠? 목포도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우리가 변화되는 열매 맺는, 변화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 밭이 쫙 깔렸는데 그게 수평선을 이루더라고요. 어마무시하더라고. 그 길을 가는데 양쪽으로 포도원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요 포도원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포도원의 주인공이라 하시냐? 우리 제단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스스로 찾아오셔서 6살 아내부터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밟는다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항상 네 주위에 붙여주신 네 형제, 네 부모, 그들에게 뭐한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목적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목적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눈치 속에 사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었던 거지. 그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배불러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손에서 일을 잡고 있는 저 일이 순조로울까. 항상 남의 비웃장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육체적으로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불러주면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재림을 받을, 하나님의 재림을 임재할 백성은 시온성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온성의 백성은 말씀의 진리로 내 육을 꺾고 남을
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못난 저 같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저를 세웠고, 그래요 엘리사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토록 이웃사랑을 끝까지 해내잖아요. 엘리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모에게, 마을 식구들에게 당신의 인간의 도리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엘리사의 영을 저한테 부었다는 것은 저는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잭성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부어주신 우리 엄마 뱃속에 부어주신 영이 달랐던 거야. 그 엘리사의 영, 그 영은 사랑의 영이야. 그래서 더 참고 인내하고 타인이 더 귀하게 여겨졌고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죠? 뿌리 작업을 하죠. 사단의 저주와 죄성의 저주를.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99.9%가 사단하고 우리하고 발에 쇠고랑이 차졌습니다. 이 쇠고랑이 끊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쇠고랑이 끊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하며 타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먹고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탄에서 쇠고랑이 끊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단과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총과 또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지만 저로 통해서 사단의 고리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단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서 놀지 않는다는 건데, 사단의 영역에서 놀지 않으므로 영도 육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윤천호 성도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저께도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건강해졌다고. 최대에 이렇게 건강해진 적이 요 근래에 없다고. 근데 우리 양문교회를 만나서 그런 건 확실한 것 같다고. 대부분 그 고백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암병에 걸리고 큰 불의한 사고가 나고 새끼한테 우환이 터지고 죽어가는 일이 터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재단에.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치하여 싸우고 나가기가 전진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이미 어둠하고 이제 빠이빠이 굿바이가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 저로 통해서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사단의 조종을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지만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주파수를 받아요. TV를 리모컨으로 키듯이 여러분들의 속에 육신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인 그 미끼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조종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온전히 빠져나가도록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싸울 수 있는 이 힘을 말씀으로 통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이 나오죠. 뱀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뱀이 나오면 뱀은 뭘 의미하냐면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하는데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용은 강한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장창 쳐부셔줬는데 다 쳐부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70번에 7번까지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즉 이 뱀이 사라져요. 용이 떠나갑니다. 이웃을 그토록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죽으심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어요. 사단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그러면서 그 뱀 리월 야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즉 원어가 삐뚤어진 것, 둘둘 말린 것 이 뜻이래요. 삐뚤어진 것, 심령밭이 삐뚤어졌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밭이 삐뚤어져 있으면 똑같은 사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마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딱 예화를 들자면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들듯이 물이 지금 2분의 1 남았어요. 반컵 정도 남았습니다. 2분의 1. 그러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머 세상에 아직도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서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래. 진짜 조금만 먹고 싶대. 너무너무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가 유황불에 퍼덕퍼덕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대줬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뜨거운 그 상황에 예를 들면 물 그거 조금만 한 방울만 나눠주라. 그러면 한 방울 나눠줘도 흔적도 안 보일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에헤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줘? 알아들어요? 에헤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어떻게 줘? 그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어머 세상에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도 많이 남았네? 그러면서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여기에서 삐뚤어진 거, 삐뚤어진 마음은 에헤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남았네. 긍정적인 사람은 어머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 우리는 어떤 분류의 소유자인가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걸 둘둘 말린 거, 둘둘 말리는 것은 내 생각으로 돌돌 말려서 나를 포장하는 거야. 이러는 가운데 즉 뭐가 들어와?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야 여기서 용이 나오는데 2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의 그날은 하나같이 재림받을 날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재림이 분명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재림을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몇천 년서부터 재림 그날 재림 때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슴에 찡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의 주인공들이 뭐요? 여러분들인 거야. 왜 여러분들인 걸 아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저로 말미암아 제 몸에 성령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갔어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기가 쉬웠다 안 쉬웠다? 진리를 취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나 육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근 80% 이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수지 맞은 줄 알아. 진짜 수지 맞은 줄 알아. 여기만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교회가 이러한 기능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날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날의 포도원지기가 되는 거고. 근데 즉 지도자가 달라야 돼. 그러면 저만 잘났다는 뜻이 아니야. 저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사는 일이라면 제가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켜봤어요. 17년 동안을. 봅니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나 여호와는 뭐가 된다? 포도원 지기. 결단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뭐한다? 포도원 지기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다. 나는 절대로 포도원 지기야. 나는 절대적으로 포도원직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의 농장을 만드는 역할이다. 포도나무를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심령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댐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사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도 관심이 없어. 우리가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름에도 관심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 있는 것은 거듭난 심령을 원하는 거야. 열매 맺는 심령을 원하는 거야.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 자에게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덤으로 준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시피 이 땅에 먹고 살고 누리고 이 땅에 쓰는 것은 조금도 걱정이 없잖아요. 온전히 영의 것, 여러분들이 영도도 회복되는 거, 거기에다가 본질을 두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는 결단코, 하나님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포도원직이란다. 우리가 각자 직업이 있죠. 저는 목회고, 예를 들면 우리 김보고 목사님은 또 전기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업이 있어. 그 직업이 뭐래요? 하나님은 포도원직이래. 포도원직이 오로지 포도나무에만 관심이 있대. 영원히 열매 맺는 사람만 관심이 있대, 육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이 있다 하니 우리는 딴 데 마음을 돌렸을 때에, 세상의 마음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의 초점과 포커스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업이 포도원직이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가 됐을 때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3절 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결단과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타리 안에 딱 포도원지기가 감싸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야, 기가 막히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새벽에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은 있잖아, 포도원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노하심이 없단다, 분냄이 없단다, 심판이 없단다. 이거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여기서 진료와 형극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포악한 자들, 그들이 세상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정력적인 사람들이 즉 회방을 하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겪은 다음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그냥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결단과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고 성도들의 대상으로 싸운다 하자. 육신적인 종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불에 밟아버려서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버린대. 심판을 해버린대. 왜? 귀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는 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는 비결이 나보다도 상대의 이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박과 행동에 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단코 결부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을 봅니다. 28장, 이사야서 27장 봤죠? 28장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과 또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락한 지도자들의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쭉 보면 즉 7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오죠.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유다는 거룩한 영적 계보를 이을 사람들을 말을 해요. 성경에서 유다하면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내 백성들, 이것을 유다로 성경에서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르며 비틀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영적 계보를 이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의 마음을 두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을 그릇 풀며, 우리가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 말세에,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의에 잘하는 모습을, 잘한 건 잘한다 하고 악은 악이라 하고. 그래서 그걸 푸는데, 그걸 이상을 보게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누구든지 꿉니다. 꿈을 누구든지 꾸는데 그 꿈은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갈급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죽여놓고 꿈을 꾸죠. 꿈을 꿀 때는 육체를 죽여놓고 꿈을 꾸잖아. 육을 푹 잠을 들게 만들어서. 그랬다는 것은 육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영의 생각이 꿈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육하고 결부되어 있지만, 즉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 영의 생각, 그것이 이상을 보는 건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꿈의 세계 적나라하게 꾸어서 해석을 해요.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즉 여기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탐하고 독주를 탐하고 비틀거리며 옆걸음질 치며 바로 가야 되는데 옆걸음 치면 세상으로 돌아가며 이 소리인데, 이러한 자들은 이상을 제대로 풀 수가 없대요. 왜 이상을 못 푸냐? 자기네들은 푼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더라는 거지. 왜 그러면 아닐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냐면, 이 이상을 푸는 이들이 육신적인지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이상을 풀어버려요. 알아듣겠죠? 저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뭘로 푼다고? 이 땅에 돈 버는 거,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부자 되는 거,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린다고. 근데 즉 하나님께서 아까 이상은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꿈과 환상은 영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의 생각은 결단코 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끈다. 내 영혼이 잘되게 사인을 주는 건데 그걸 이상한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푸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 해석도 잘해야 되고 환상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었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론이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하나니,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수직과 수평 관계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이게 이웃 관계성. 이래서 십자가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관계성, 이게 이웃 관계성, 이웃 수평 관계. 그래서 십자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 이루시려고. 이 이웃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면 8절 봅니다. 28장 8절. 모든 상에는 독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수없는 사람들한테 영으로 열려줘서 우리 양문재단에 영적인 여러분들한테 차려준 이 말씀의 상이 부표로 보여주잖아. 산의 진미, 영도 육도 살찌는 삶의 진미 차려서 여러분들한테 딱 먹여주는 거. 근데 여기 타락한 지도자들은 성도들한테 말씀의 떡을 배설하여
베푼다고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 떡을 상으로 비유를 든다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더 타락했어요. 이 구약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기독교가 타락이 됐어요. 9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이해가 되죠?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타락된 자들이야. 육신적인 자들이야. 정욕적인 자들이야. 세상으로 마음을 뺏긴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유대민족들은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그 점만 떨어지면, 예를 들자면 율법 학교를 다니는데 그 율법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이 지루하면 잘 입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서 아이들을 자꾸 반복시킨대요. 어렸을 때는. 왜? 집중력이 저기 하니까. 집중력이 애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이 젖떨어진 애기한테 전하듯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짤막하게 품떠난 애기들한테 가르치듯이, 야, 너 이러지 마라, 너 저러지 마라,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풀어준다 한들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대요. 젖떨어진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만큼 성의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품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봐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오늘 아침에 빵 터져 웃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수평관계의 그 메시지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 방법으로 교훈하고 저 방법으로 교훈하고, 수평관계의 끝 결론은 수평관계잖아, 그지? 그걸 끝까지 교훈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 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네. 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막 계속 반복적인 거야.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야, 너 그러면 사망이야, 너 그러면 죽어, 너 까자 사 먹지 마, 너 이빨 썩어, 뭐 그러고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슴에다, 심장에다 품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예요. 에? 근데 타락한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더라, 지도자들이. 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펴봐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포도나무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아까 포도원직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당신은 뭐요? 참 포도나무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적나라하게. 15장 1절에 아버지가 농부래잖아. 아까 아버지는 포도원직이 됐잖아, 그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포도원직이 가운데 들어있는 포도나무, 온전히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래. 근데 우리가 가지야. 우리가 결단코 나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딱 붙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야. 이웃사랑, 타인 중심의 그 심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은 아버지께서 뭐요? 제해버린다.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더 과실을 맺으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되도록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참 여러 번 많이 봐요. 제가 환상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포도송이가 딱 이렇게 이따만하게 있어. 한 20cm 정도 이렇게 포도 이렇게 송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포도 송이가 막 이따만쯤 커가지고 절절절절절절절 막 자박자박 달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 송이는 이따만큼 큰데 거기에 포도 알이 2-3개밖에 안 달린 사람도 있고 그래. 다 각자 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송이가 이따만하면 기장이 길이가, 근데 여기에 꽉 차도록 우리 이 열매를 맺으면 뭐야? 솎아줄 때는 솎아주고 여기까지는 쳐주고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위의 환경에 쓰시는 사람도 들어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단코 열매 맺기 위한 모난 부분의 사람들을 우리의 환경에 붙이고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에 그 포도나무의 줄기의 영향력을 확 먹어가지고, 이번에 비가 오므로 모든 식물이 싱싱해졌죠. 그렇듯이 그 에너지를 그냥 확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열매가 자박자박 열리는 거예요. 그 나를 쓰시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심장으로 품었을 때에 그 영향력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내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나마 가슴보다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봤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공기, 햇빛, 아무튼 우리가 식물, 이 모든 거, 물고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이 모든 것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한테는 네가 너희들이 전부 다다.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전부 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공급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다야.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희는 분명히 내가 너한테 공급해 줬으니 네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다 성경에서 그 말이야. 네가 내 안에 들어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해 주시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고 창조주를 모르는 거야. 공기, 햇빛,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모든 것만 딱 즉 1분만 멈추게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각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너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수없는 걸 받았으니 너는 조건을 걸지 마. 네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 내가 너한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 네가 이제는 들어올 차례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네가 안에 먼저 들어와. 이제 네가 내 품으로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예배당만 다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취하여 이웃을,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근데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아무리 천번을 나를 잘해주는 자를 어떻게 귀하게 안 여겨? 근데 나를 지근지근 밟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도 내가 품었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이나테. 이 메이나테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거. 알겠습니까?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어떨 때는 삐지고 어떨 때는 독을 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끝까지 영원토록 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결단코 너와 함께해. 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는 결단코 너와 함께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너한테 수없는 걸 공급했거든. 근데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할게.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동고동락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 몸을 입어 태어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지켰더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증거가. 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야. 다 이웃 사랑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안에서 놀 것이다. 안전한 복음이라 거기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재림 때에 다가온 이 시대에는 포도원의 상속자가 이을 수가 없단다. 지금 포도원의 상속자가 거의가 다 사라졌단다. 뭔 말인지 알죠? 그나마도 여러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가 참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진짜 앞으로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는 그래도 고생한 세대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들의 또 신앙이 있었고, 근데 이 고생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붙잡기가 그나마도 쉬웠어요. 근데 이 재림이 다가온 이 시국에 앞으로 이제 앞으로 20년 되고 30년 후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이 신앙을 이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왜?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생이라는 것도 해보지도 않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육신의 비우장만 맞춰달라고 그러고 내 고집만 왕성해졌고 내 잣대만 왕성해졌고 나만 봐달라고 그러고 나만 공주만 마처럼 왕자처럼 떠받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뭘 하나님을 영접해? 뭔 신앙이 있겠는데 거기다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하잖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끼고 예배 드려! 끼고 예배 드려! 옆에. 그래서 예전에 쟤도 잘난 건 없지만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지환 전도사님 어렸을 때에 그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가운데다 항상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학교 또 나중에 또 하고 어른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주일 또 나중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환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당에 가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집에 아버지 못난 새끼 또 오늘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물부터 쏟아져. 그러면 지환이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거야. 엄마는 맨날 예배당에 가면 울기만 해. 엄마는 왜 그렇게 울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끼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 장성했어. 20살이 넘었어. 그래도 끼고 다니는 거야, 가운데다가.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봐. 20살이 넘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봐. 남들이 볼 때에 뭐라는 줄 알아? 뭐라 하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지지리기도 쏙을 끓여갖고 엄마가 맨날 저렇게 우는갑다. 엄마가 저렇게 우는갑다.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만 좀 울어. 근데 아들 때문에 울은 게 아니잖아. 내 꼬라지를 보고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목이 메이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값져갖고 목이 메이는 거야. 근데 그러한 아들이 오전도사님이 때로는 세상으로 발달하고 또 세상으로는 돌아갔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잖아. 끝내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 예전에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가정 예배를 안 끊이고 드리면서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군대에 가서 있다가도 휴가도 근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집에 오게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친구하고 약속을 해도 가정 예배 드리고 나갈 것으로 약속하고 나가고. 물론 휴가 오면 그냥 히도 고개만 삐쭉 내밀고 나가서 놀다가 가정 예배 드리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그랬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휘떡 보고 엄마 기녀야 아들 왔어. 기녀야 아들 왔어. 그러놓고 보고 막 나가. 또 어디 가는데 애면은 막 설레 죽겠어. 그냥 새끼 보면 막 좋아갖고 막 가슴에 벌렁거려가지고 그냥 더 보고 싶었는데 휘떡 나가. 그러면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가시나들은 따라가지고 그냥 좋다고 그냥 보라야 미안하대. 예. 아니 그렇게 쫓아나가. 그러고는 가정 예배 드릴 때 되면 또 이제 들어올 때가 거의 근 100%죠. 이것이 뭐예요? 그나마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애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달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들 데리고 예배 시간 다녀. 애들 데리고 다녀. 예배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또 드리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우리가 새벽기도 자율적으로 드리고 저녁 예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저녁 예배가 들어간 지 조금 전번 주부터 계속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가족끼리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딱 손잡고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 하나님이요, 우리 보배 같은 새끼들 주님께서 저한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녀로서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아요?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 그리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론 영적으로 좀 건강한 자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한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새끼들이 여럿인 자는.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다뭐 3살짜리라도 4살짜리라도 기도시키면요 몇 마디는 해요. 거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로 굉장히 오전도사님 어렸을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환 입술로의 그 기도로 많이 깨달음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가정의 포도 움직이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상속이 되지 않겠나. 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은 아까 사탄으로 비유를 들죠, 성경에서. 근데 뱀은 뭘 좋아한다?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 뱀은 음침하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습도가 있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뱀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는데 이 뱀이 에너지원을 얻을 때는 어디를 가냐?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죠? 뱀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느냐?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진리로 살고자 애통한 자는 따뜻한 자야. 그 속에 들어가서 쑤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쑤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막 옆에 사람이 그분위기에다가 그냥 너 가만 두나가 보라. 내가 막 이를 바닥바닥 감아.
이를 바닥바닥 가를 수 있어. 쑤시면. 그러면 쑤심을 받은 뱀이 쑤시게 해놓고 우리가 쑤심을 또 쑤셔. 뱀이 쑤시게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쑤시게 만들었다고 사람을. 그래놓고 쑤시는 사람을 또 미워해야 해. 그러면 뱀이 그 에너지원을 내 속에서 얻고 지구로 가서 다시 살아.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에 사탄이 이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히고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힌 그것을 갖다가 계속 독을 품잖아. 감사로 품지 않으면 내 육체의 집이 음침하고 칙칙하고 냄새난 곳으로 따뜻한 곳에서 냉랭한 데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이해가 쉽죠? 뱀은 어떻게 한다? 따뜻한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에게 진리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 들어가서 괴롭힌다.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힌다. 근데 그 괴롭힘이 잠시 잠깐이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믿고 섭섭하고 야속하면 내 육체에 사탄의 집을 짓는다. 뱀이 우두머리로 산다. 그냥 떼그리로 산다. 소굴이 돼버린다. 근데 내가 따뜻한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다시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에너지를 얻었다 할지라도 뱀은 나한테 떠나가서 지들집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안 가는 거야.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 그게 사탄이야.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았어. 그래요. 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뱀이 처음부터 뱀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러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뱀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은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원수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뱀이 물어다주는 미끼를 물으면서 뱀이 내 육체에 에너지를 얻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섭섭해할까? 나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 근데 뱀은 하나님과 원수거든. 근데 원수인 그 뱀한테 내 육체로 거기다가 먹잇감을 준 거야. 힘을 얻도록 에너지를 준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세요. 뽁닥거리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항상 그 입장선에서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상속자를 찾으십니다. 그 포도원의 상속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후대에 이 포도원의 상속자를 누가 이을 것입니까? 그나마도 우리 양문교회가 영적인 군사인데 군사들이 이것을 이어 우리 후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선물로 남겨서 이들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포도원의 상속자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 것입니까? 썩어질 거 잠시 잠깐 없어집니다. 썩어질 것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만 됩니다. 영혼이. 근데 영혼이 잘된 가운데 썩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기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잘되지 않는 것에서는 썩어질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결단코 우리는 믿음의 상속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서 그 믿음의 상속이 대대로 이을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님 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영적 회복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 즉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앉았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장 속에 칙칙하고 냄새나고 내중심인 이 생각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축복으로 예수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능력과 사랑을 그대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보호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로 통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어린아이가 이제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막 빨래를 빨고 있는데 손이 다 불어 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빨래를 빠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큰 미싱 앞에서 옷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들이 이렇게 여기 강대상에 다 이름표가 있고 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 손발이 다 부러뜨도록 냇가에서 빨래를 빨더라. 참 제가 일찍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전부터 10살 안에서부터 집안 살림을 하며 예를 들자면 밥을 해먹을 줄 옛날에 어른들을 대부분 10살 안에 밥 다 해먹었잖아.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만큼 타인한테 기쁨 주고자 타인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빨래를 해서. 근데 나중에는 그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장성을 해서 미싱으로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각자 믿음의 옷을 하나같이 다 만들어서 입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참 신앙이 많이 자랐잖아. 그 은혜가 그 영적인 엄마의 그 삶이 있으니 그거를 고마움을 잊지 말거라 마음이라도 이 말이야. 다음에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그 송편을 만드셨는데 그 송편 안에 꿀을 넣어가지고 정말 쫀득쫀득한 떡을 저희들 앞에 딱 가지고 와서는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더러운 걸 꺼내는 그 자에게 그것을 먹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송편을 직접 만들어서 꿀이 넣어준 송편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떡으로 비유를 두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삶 속에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그 송편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앞에 갖고 와서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더러운 걸 꺼내는 그 자에게 그것을 떡을 우리 속에 내 육신 쪽이요 정욕 쪽이요 마귀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빼내는 자가 이 송편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더라. 그렇게 내 속에 육신의 것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송편을 줘도 송편이 귀한 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당회장 입에서 불이 나왔는데 그 불로 저희들을 다 지지셨는데
그 안에서 막 용들이 나가는 그 모습. 마지막에 아까 축도할 때에 제 입에서 여러분들 앞에 그 불이 나와서 불로 지저대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 사단 저주 가정의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갔더라. 오늘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식도의 염증 고쳐 주셨고요. 치료에는 식도의 염증. 그리고 그다음에 유방, 유방, 자궁, 뇌혈관. 오늘 고쳐줬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